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546페이지 546쪽 구약 성경 18장 1절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41절로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17절, 18절 두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377쪽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몇 주에 걸쳐서 전하는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신앙의 핵심,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신앙의 핵심적인 거, 이 본질을 놓치고 있으면 다 놓친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가를 알고 그 얘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동력자의 삶,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동력자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이 왜 신앙의 본질 중 하나냐? 창세기 1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그 이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1장 26,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땅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대표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동력자로 지었다. 근데 이것은 타락한 이후 다시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바란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게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됐다. 나는 천국 간다.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봉사 좀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또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동력자로 부름받았어요. 동력자. 그래서 동력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행위로 본인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말씀 깨달은 건 깨달은 것이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꽝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동력자의 삶 갖고만 얘기하면 내가 동력자의 삶을 삶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을 내가 모르고 있다. 하나도 없다. 심각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력자의 삶이 무엇인가? 동력자의 삶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권, 또 하나는 인간의 동참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렇게 누가 모든 걸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계시해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알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걸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데 이 주도적인 이끄시는 이 일에 인간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계시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뜻,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신다고 했죠. 성경을 한번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2절 3장 전체를 천천히 한번 잘 같이 보십시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소명 사건이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나요? 계시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분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오시는데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 성취하실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 뜻을 보여주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까?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지금 모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길은 어떻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일단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쭉 어떻게 말할 것인지, 바로에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뿐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보면 바로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의 길까지 계시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무엇을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 속에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지, 하나님 저것은 저걸 좋아하실 거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생각을 파고 판단을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선교해야지, 선교. 다들 다른 교회도 다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이 좀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도 선교 아쉽다. 누가 재직했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도 그거 좋겠네요. 그러면 선교할까요? 어디에다 선교할까요? 그러다가 누가 또 무슨 어디 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역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신다고.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자원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그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또 계시해 주신다고요? 길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나가십시다.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인간의 동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인간의 동참이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의 신비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엘리야 시대 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얼마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3년 동안. 야고보서에 가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41절 가세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가만 읽어보면 지면에 비를 내리는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예? 엘리야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3년이 넘도록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이 흉년이 들었다가 가뭄이 들었다가 이제 다시금 비를 주시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41절로 4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다시금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발견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동참하고 있잖아요. 기도 뭐 하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 때까지 양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뭐하니? 기도하니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 내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엘리야가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안 옵니다.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이 일에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사역자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했다고? 기도로 동참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방식이 늘 똑같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지팡이를 잡아 있는 그 손을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는 누가 가릅니까? 하나님이 갈라요?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
모세에게 보여줘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그 잡고 있던 지팡이 잡고 있던 손을 가지고 바다를 안 가리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홍해는 안 갈라져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일에 동참했을 때 모세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동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동역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서도 사람이 그걸 보고도 그 일에 동역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 임의적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나와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이게 기뻐, 인간이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야, 이게 기뻐하실 것이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선한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라고 교육에 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 얘기 아니라,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어도 어떤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삶이 없으면 두 번째 삶, 동역자의 삶은 가당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삶이 사람의 사역이에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 사역인데, 이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 오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달란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있으면 좀 살펴보도록 하고, 말씀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히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삶, 이게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의 삶은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예. 그런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동참이죠. 동역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뭘 계시하신다고요? 세 가지를 계시해 주셔. 자신과 목적과. 목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길이란 건 뭐예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길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길도 가르쳐 주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만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뭐가 더 중요해요? 교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는 삶이 내게 없다, 지금 교제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한 삶이 없으므로 동역자의 삶도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못 살고 있다니. 거꾸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신앙의 본질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한